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에서 5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을 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시간, 또 물질, 열심, 이런 것들을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뭐예요? 아, 그래요? 비 오나요? 깜짝 놀랐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제 믿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습니다는 뭐 소리는 똑같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제 종종 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중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 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좀 대답이죠.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택하심으로 내가 그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은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고백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하는 거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그것이 나의 정말 믿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부터도요. 당장 이제 제가 하는 기도, 저의 간구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내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냥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저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요, 나의 나라의 비중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한테.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는 하는데 마음은 사실은 온통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저의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로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런 저의 진짜 모습의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도 나오고 생명의 떡도 나오고 뭐 만나도 등장하고 또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무슨 카니발리즘도 아닌데 뭐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실제로 이런 표현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이 이 사람들 정말 막 사람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오해도 실제로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먹어라 마셔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좀 뭐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심각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이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바램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곤고함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사람,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곤고함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요. 바로 그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와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필요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말로 그들이 붙들어야만 했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필요가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그냥 뒤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지금 5장하고 6장에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6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뭐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세하고 40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그 만나하고 오병이어하고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신비한 음식이 이제 만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허기, 그들의 갈증, 이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던 실제적인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만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만나, 모세와 그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줄 그런 메시아. 그래서 어떤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바란다기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혹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서플라이어, 그런 누군가를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시작이 되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나는 지금 유대인들은 만나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서 잘 설명되고 있냐면 신명기 8장에 가보면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겉으로 보여지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한 그 음식을 만나를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만나를 보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길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공급해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만 믿어야 돼.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시험했던 그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먹는 것만 취할 수 있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미리 비축하고 저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미리 걷어들이면 다 상해서 못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만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나는 음식이 필요하니까 만나를 꼭 주세요. 꼭 공급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만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의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공급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선되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삶, 그것이 만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이 믿음은요, 이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떡을 줄 자가 누구냐? 나에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메시아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나의 구세주인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나에게 채워주는가?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공급해 줄 자가 누군가? 이게 지금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이 사람들 되어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절에 가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막 했는데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어디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디 용한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막 구술했더니 다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무당이 최고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모습은. 자, 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필요, 이것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어요?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무식한 믿음이에요. 우직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를 채워주실 줄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우직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지금 이 얘기 계속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우리는 이 말이 뭔지 알죠. 네.
이게 뭐 실제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바울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합니다. 자,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6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아무도 안 믿었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말로 누군가는 이 와중에도 믿었다.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다른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뭘 얘기하고 계시냐?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피와 살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이야기하십니까? 따져보면 다 얘기하죠. 뭐 떡도 하고 피도 살도 얘기하고 영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영생에, 생명에 그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다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먹을 떡,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서 걸려서 넘어졌겠어요? 살을 먹으래. 아니 살을 어떻게 먹어? 피를 마시래. 피를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져서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생명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구원에 갈급했던 사람은 어디에서 멈췄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생에서 멈추는 거예요. 영생에서. 그리고 영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럼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 삶을 나도 그러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먹고 마셨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다 깨지고 터지고 찢기는 삶을 살다가 다 갔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늘의 약속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그 영광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먹고 내가 마시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그 일, 그리고 내 만족, 내 유익,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여만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 그 일에 내가 주춤주춤하고 내가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자꾸 보인다. 그런 모습을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만나가요. 같은 만나인데 내가 그 만나를 바라볼 때 그 만나가 나의 유익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공급처로 내가 만나를 보고 있다면 그 만나는 결코 나에게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요. 그 살과 피가 나의 어떤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 수단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걸림돌이 되고 많은 일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요, 그렇게 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져 버리기에는요, 주님의 이 약속은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여기에 분명히 이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붙들고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54절 5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누군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과 영생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거나 오늘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은 어땠다 그랬어요? 고난과 희생에 동참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고통에 얼마든지 동참하고 연합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살아주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의 자리, 그 소망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 영광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정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를 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버려야 하기에 때로는 그 믿음 앞에서 주춤주춤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또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부끄럽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던져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예수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고난,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야 할지라도 그 삶에 기꺼이 나를 드리리라 다짐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